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주보 3면에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혜의 종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전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이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며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며 그 영광의 발을 모세와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땀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며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내게 오라 하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주일이 벌써 1월의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세월의 흐름은 유수 같고 또 일촌강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늘 돌이켜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를 읽어보셨고 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시의 원 저자는 마거렛 피시백 파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시는 메리 스티븐스 또 캐롤린 칼이라는 사람도 자기가 이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살펴볼 때 이 시는 이 마거렛 파월스라는 사람이 처음 지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또 그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녀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 시가 탄생되었는지를 잠시 살펴보면 이 시는 1964년 저자의 남편이 저자에게 청혼을 한 이후 호숫가에서 산책을 즐길 때 그때를 회상하며 쓴 시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해변가를 걷던 중 파도에 밀려 한 사람의 발자국이 사라지고 다른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은 것을 보고 이 저자는 자신이 세월을 돌이켜보면서 이 발자국의 의미에 대해서 주님과 함께 살았던 그런 삶을 생각해 보면서 지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의 남편이 함께 걸으면서 한 얘기가 있는데, 만일 우리 둘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주님이 우리를 안고 가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잃지 않고 그분을 신뢰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라고 격려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서 그 시를 쓰게 됐다고 합니다. 이 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 저쪽으로 자신이 지나온 날들이 비춰졌습니다. 한 장면씩 지나갈 때마다 그는 모래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남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비춰졌을 때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모두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발자국이 한 쌍밖에 없을 때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의 삶에서 보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는데 어떻게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아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주님한테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내 곁에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어떻게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그때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니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단다. 내 시련의 시기에 한 사람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은 바로 내가 너를 얻고 갔기 때문이란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마거렛 파월스라는 여인은 우리에게도 많은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그 모토가 되는 말들을 한 사람으로 또 유명합니다. 그의 말 중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시련은 사람을 더욱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그의 남편도 유명한 사람인데 그의 남편이 한 말 중에 아픈 기억과 실수에 늘 끌려다니거나 얽매이지 말고 그것을 오히려 도약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하나님은 가족들이 바쁨이라고 하는 황폐한 섬에 난파당하거나 가족들이 학대받고 소홀히 여기는 것을 금하셨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14절까지 낭독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느꼈지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했는데 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느 것까지도 만들어서 그의 백성을 칭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면서 5가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함께 하셨던 그런 역사의 발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흔적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7절,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며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과 그 가족은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 실로 미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고 선택하여 오늘까지 유대뿐 아니라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우리는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는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선택했을까? 그렇다면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늘 힘들고 고난이 우리를 덮치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분명히 선택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그런 은총이 늘 있었습니다. 8절을 보니까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그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백성이 거짓을 전혀 행치 않아서가 아니라 죄를 범하더라도 순수하고 겸손하게 주 앞에 다시 참여하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다 모두 똑같습니다. 뭐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속된 말로 다 도찐 개찐이라는 그런 말의 표현으로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로도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자백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주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욥이 전혀 실수를 안 해서가 아니라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욥에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라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백성이 위기당할 때마다 주의 사로 찾아들었어. 그리고 천사로 함께 하시고 광야에선 불과 구름 기둥으로 장막에 친히 임재하심으로 그리고 사사시대에는 성령으로 왕정시대에는 성전에 좌정하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실제 삶에 동행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임마누엘의 상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절을 보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라고 하셨습니다. 백성이 주를 반역할 때 징계하시고 그들을 채찍으로 다스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발자취에서 좋은 것만 있을 것으로 착각하시지만 그의 자녀이기에 그의 징계로서 때로는 채찍으로 바로잡기도 한 흔적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주님이 친히 인도하셨던 흔적이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앞에 모래 위에 발자국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며 우리가 지쳐 쓰러지면 친히 업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신명기 31장 6절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한국에서 어떤 부인이 1989년 갑작스러운 사고로 딸이 물에 빠지고 이를 지켜보던 남편은 그 충격으로 심장마비를 당해 죽음의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그 사고 현장에는 파업으로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물놀이를 나온 간호사가 있었는데 익사사고 전문 간호사의 심장마비 치료로 그 간호사의 도움으로 남편과 딸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이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호사 한 명이 남편을 위해 기도해주며 어느 무명 그리스도인의 한 시편을 읽어주었는데 이 시가 바로 모래 위의 발자국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 환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움을 우리가 걸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어두운 밤이 모두에게 찾아옵니다. 여기 서 있는 저에게도 때때로 칠흑같이 어두운 신앙의 밤이 찾아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내 주위에 아무도 나를 감싸주지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다크 나이트 오브 크리스찬 라이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과 그리고 또 훈련의 기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밤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제가 방금 전에 말한 대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은 인터넷과 AI 기술의 발달로 점점 주님과 함께 걸으며 대화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재정비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로드십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주심 되심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는 지나온 우리의 삶을 또 삶의 발자국을 돌이켜보면 늘 주님이 나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고 동행하신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와 나의 남긴 발자국을 보며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얻고 또 주와 함께 걷는 발자국을 남기기 위해 오늘도 애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교회 상황들은 물론 큰 교회들은 꾸준히 커져가고 또 부흥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의 숫자를 조사했는데 처음으로 20%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시간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발자국을 남기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신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또 지금 바로 순간 우리 주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 가장 어려운 삶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복음을 참되게 듣고 그 진리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주께서 도우시사 늘 주님의 손을 잡고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친인 이성봉 목사님이 늘 한 손을 옆으로 내밀고 그렇게 달려졌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손을 잡기 위해서 주님께 손을 내미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